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내용을 25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막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에 보면 실제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것,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보니까 회막, 진 밖에 회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은 어찌 보면 같은 의미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 회막을 만들어 그곳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백성과의 관계, 그리고 모세와의 관계가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시며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그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모세는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였으므로, 우리의 중보자를 예표하는 자였으므로 예수를 힘입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구름이 그 위에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 회막문에서 경배하고 엎드렸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마 백성들은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모세는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가능한가 하며 모세를 향하며 어떤 소망을 가졌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내 생활에 필요한 것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하여 기도 응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모세가 사람이 친구와 함께 이야기함 같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존재,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것을 소유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며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합니다.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래요. 모세는 정말 예수님을 예표할 만한 그런 인간 좋은 중보자입니다. 그는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쫓아내지 마시며 그들을 몰아내지 마시고 그들을 진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떠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기도를 해요.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병이 없어서, 그곳에 금은보화가 많아서,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병이 없고 금은보화가 많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볼 그날을 사모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받아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늘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축복이 많아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 주님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진 유명한 기도예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와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인간 중보자의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중보자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어떻게 아버지 것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성도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이 뭐냐?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증거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 예수 안에서 모세의 기도가 이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응답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성도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백성이 함께 거하는 것, 그건 그들의 죄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느냐? 우리는 역시 죄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보자가 다른 거예요. 중보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내 마음속 깊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역사하여 나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여 주님과 가까이 가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흠이 많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죄가 많을수록 주님께 가까이 엎드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독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